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이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어두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굳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즐겁다는 뜻은 대낮과 같이 환하게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는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남만 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천국처럼 좋은 것만 있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 마지막 세대에 악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에게도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었고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문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주어버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때에도 모두
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오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10년이 더 빨리 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10년의 세월을 13년의 세월은 야곱이 고난을 당했다. 죄송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긴 밤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믿음을 지녔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난과 큰 시험이 닥쳐와 많은 고생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시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욥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긴 시간을 또 피부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 간지럽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을 욥은 인내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내 행위가 그들 앞에 정직한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가짜 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정직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도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어두움의 빛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일생 가운데도 한 사람도 어둠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어려운 어둠이 닥쳤으나 끝내는 한 사람도 어둠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흑암 중에 빛이 나와
그 마지막은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끊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한 것인지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지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 이 모든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렵다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대로 이곳에 왔다고, 이곳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와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나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은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잊고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무엇을 만지고 만들고 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그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하나 다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택정하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손바닥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든 어려움이 눈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그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가 보다. 그와 함께 있는가 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나라고 창세기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항상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있을 때에도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과 함께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할 때보다 환경이 어려울 때 더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